오늘 말씀 제목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찾으러 떠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워낙에 내용들이 마음 같아서는 그 스토리들을 다 같이 읽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길어가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10절까지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늙은 종에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자신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이 일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끔 합니다.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이 풍습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맺을 때 이렇게 행하는 풍습인데, 종을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끔 한 것은 이 일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정말 막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과 이삭을 혼인시키지 않고 굳이 자신의 친족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의 여인과 왜 혼인을 시키려고 했었냐면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그런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족 중에서 신부감을 이렇게 찾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 땅과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고향 땅 하란의 그 거리는 무려 900km나 되는 아주 머나먼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50km라고 하는데 900km라고 하면은 그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거리죠. 여러분도 여기 우리 지체들 중에 운전하시는 지체들 있으시겠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고 가라고 하면은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것입니다.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오느냐. 저도 참 운전을 좋아하지만 한번 이렇게 부산까지 왕복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 왕복하는 이 거리를 아브라함의 종은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 지금과 같이 뭐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일반적인 여행자가 하루 그냥 이제 걸을 수 있었던 거리가 약 4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과 그리고 여러 낙타들을 끌고 다니는 대상인들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32km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아브라함이 챙겨준 그 좋은 선물들과 낙타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다 보니까 이 900km의 그 거리를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계산을 해보니 약 한 달이 걸리는 그런 머나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행여 그 먼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부가 아브라함이 있는 이 헤브론 땅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신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남자가 딱 멋있게 여자에게 이렇게 나와 결혼해 줄래? 이렇게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인지라 결혼할 상대 본인이 직접 가고 또 얼굴을 직접 보여야 더 성공률이 높을 것 같은데, 결혼할 상대인 이 이삭은 본인이 이제 신부를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해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 쪽 가정에서 이 결혼할 여성 쪽에서 왜 이렇게 여기는 이 가문은 왜 이렇게 매너가 없냐라고 하면서 좀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신부가 있는 땅으로 가지 못하게끔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 이삭이 신부가 사는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신부가 살고 있는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될 수 있는 일이라서 아브라함은 그 종의 그 말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행여 신부가 자신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따라오지 않더라도 상관없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을 안심시킵니다. 근데 사실 신부가 이삭에게로 오지 않는다면요, 매우 큰일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신부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신부가 오지 않는다면은 이삭은 평생 솔로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냅둘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종을 안심시키고 9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으로 이렇게 종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믿음을 보인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100살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었던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자신의 고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의 종보다 앞서 보내셨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혹시나 그곳에 신부감이 그곳에 없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셔서 하늘의 별들만큼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그 다음에 주인의 말을 듣고 900km라는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런 종의 마음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오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었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 사레를 애굽의 왕에게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부끄러워하는 아들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약속이 변함없음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종은 만약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삭을 아내가 사는 곳으로 데리고 와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곳에 보내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족속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번창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을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이 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났다가 한번 고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또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익숙한 이 고향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시고 결코 의심하지 않을 뿐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얻기까지의 수년의 시간 동안 아내 사레와의 그 갈등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멀어진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결코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라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꼭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실패 없이 갈등 없이 완벽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인생에서 꼬인 문제에 힘겨워하며 하나님과 때론 투닥투닥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으로, 실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예배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도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성된 것 같나요? 아닙니다. 한참 멀었고 한참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도 목사지만 날마다 살면서 얼마나 제 신앙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지 늘 깨달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제 삶 가운데에서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은 제가 이렇게 불평하고 고민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보여주신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결혼할 자매도 이제 생겼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정말 턱없이 작았고 또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CCC 간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하필이면 집을 구해야 될
되던 때가 그 집값이 최고로 막 계속해서 오르던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집값이 너무나도 턱없이 비싸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살만한 집을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절대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한 게 아니라 LH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LH 전세자금 대출은요, 집주인분들이 이게 되게 계약이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그 집이 있는데 저 LH로 계약할게요 라고 하면은 집주인들이 다 열의 9은 다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하기 복잡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결혼해서 들어갈 집도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또 일이 터졌는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바로 이태원발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아마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제 또 코로나가 퍼지게 되는 또 첫 번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집도 구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결혼식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코로나라뇨.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었고, 심지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사역도 내려놓을 생각까지 했었던 최악의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풀어주셔가지고요, 결혼 바로 직전에 저와 제 아내가 살 수 있는 조그만 보금자리를 허락하셨고, 결혼식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목표했었던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러한 축제와도 같은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제가 염려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면서 이번에도 받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제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결국 돌아보면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의심하는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실패로 얼룩져 있는 나를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면서 다시 정결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실패와 어려움들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조금씩 점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은 900km의 거리와도 같은 막막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미래를 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은 성공할지도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900km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불확실하고 머나먼 길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한 이 7절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남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의 종도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길도 그야말로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안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이 있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그곳 가운데에 먼저 가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들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비하신 길대로 따라만 가면 되기에 우리의 길들은 막막한 길이 아니라 확실한 길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지금 제가 하는 고백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막인데요. 그가 그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내 인생보다도 더 앞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미 주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이루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에 여러분들 지금 그 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900km 앞에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는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셔서 일하셨다면 우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의 종은요, 900km의 그 길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이삭의 아내가 될 그 리브가를 아주 성공적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읽어보시면요,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의 그 일들과 또 이후에 리브가가 생전 처음 보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그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떠나려고 하는 그 준비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먼저 가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길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이미 우리 삶의 구원과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구원과 승리를 확정시키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기만 하면 그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 없이 확실하게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들, 우리의 모든 삶들이 결코 불확실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생명일지 죽음일지도 모르는 900km의 막막한 길이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미 이뤄진 승리의 길을 걸어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보다 먼저 앞서서 구원과 승리의 길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세 번째는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9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떠나서 리브가를 성공적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리브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거했을 때
그의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일 때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애굽에서 고생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다가 이스마엘이라는 부끄러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모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결코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든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꼬이게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과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 있으려 할 때 우린 안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삶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삶들을 우리가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수정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물질, 달란트, 그리고 또 삶에서 오는 모든 기회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삶에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승리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열하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써선 결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위험해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을 배열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실지 그 뜻을 구하며 우린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은 없습니다. 믿음의 거장은 실패 속에서 태어납니다. 실패를 딛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완성돼 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의 길을 예비하셨고 배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우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형통해지고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비록 내 삶 가운데 진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온 우주 만물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